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배 중에도 오늘도 여전히 어떤 생각에 여러분들 마음을 잡고 있는지요? 생각이 중요한 것은 생각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삶도 그곳에 머물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생명과 평안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로마서는 AD 57년 겨울에 바울이 극심한 흉년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던 중에 고린도에 있는 자기 친구 가요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을 본문 이 앞에는 율법의 한계성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바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사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15세기에 바로 그들에게 큰 소망과 그들에게 놀라운 발견을 통하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전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54년 전에 남미의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한 큰 번영을 이루었던 잉카 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조선 초기가 됩니다. 이 지역은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등 포함한 이 지역 마추픽추라는 즉 안데스 산맥 해발 2430m 높은 절벽 위에 공중의 도시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 영화로운 잉카 제국은 그러나 약 100년 만에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융숭했던 도시가 제국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가뭄이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강대국도 산업화도 문명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번영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안이 즉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이전 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장 24, 25절에서 우라다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 누구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절망스러운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칠지라도 더욱더 영적인 싸움은 처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2절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 4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 말씀이 어렵기는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육신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한 존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주항들을 지켜야 할 율법 주항들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와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핵심 5명이 있다면 성 어거스틴, 루트, 존 버넌, 웨슬리 그리고 크리스토폼입니다. 이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이 진리를 통하여 자유롭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에 회심하여서 개신교 신학과 경건주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분들입니다. 특별히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그 전에 가톨릭 신학 교수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통하여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원더풀 라이트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성도의 4가지 신분이 있죠. 택하신 족속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된 자들은 신앙의 애정을 따라 살게 되는데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이제 나머지 우리의 사명들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이 세상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주 안에 사는 자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힘과 나의 생각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서 있음을 알아 오직 주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확하지 않은 시계 바늘을 고치거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영의 일을 늘 생각합시다. 5절 같이 봉독합니다.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노아의 홍수 때에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그들이 살인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간음을 해서도 죽은 게 아니고 도둑질을 해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자유의 해방 같지만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50년의 사사기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된 동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사사기 끝부분의 21장 25절에 그때의 설 왕의 없음으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자유가 아니었던 것이죠.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의 일이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 가는 일이 바로 영의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새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새 영이 임할 때 양날 선 칼인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수술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할례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여기서 영의 일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다 동사 mind, 그리고 to think about이라는 생각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mind는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그냥 생각하다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 의미는 의도적으로 집중하여 몰두하거나 어떤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주의를 기울이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하는 것, 영의 생각은 거룩함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교제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극기와 평안과 생명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악한 생각은 어떠한가? 악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반복된 악한 행동은 악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발전하여 자기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급기야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결국 악한 행동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열매를 맺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적당히 주님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편에서 동역자로 서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일지라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적극 순종하고 따를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큰 바위 얼굴 주인공 어니스트는 그렇습니다. 언젠가 마을 멀리 보이는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제 나타날까라는 그 닮은 사람을 찾고 또 찾고 지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자기 자신의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이 쌓이면 집합을 이루어 마인드셋을 뒤어서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하여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형성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거울 속에 보이는 나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세월을 보냈는가? 내가 이렇게 지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볼 때에 영의 일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으라. 9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십니다.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관심거리가 되겠고 매료되어서 거기에 꽂혀서 늘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소속 아니면 정체성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덕망이 상당히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고민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과 이 고민은 아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러한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흔히 낯선 아이들을 바라보면 너희 부모가 누구며 어디에서 사느냐 이 소속을 우리는 궁금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하느니라. 나의 소속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가치관은 어떠한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늘 예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10절에 보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또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죄 그리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생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들 고백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 실천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실학, 다른 말로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삶의 목표를 우리가 늘 정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강제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하고 수고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말씀을 뵙습니다. Almost Christian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자를
그렇게 말하지. 진짜 그랬으니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속에 늘 있는 차이니 생명과 평안의 마음을 늘 갖고 싶어 합니다. 누가 죄와 사망의 법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놀랍게도 은혜를 받고도 부정적인 감정들을 일으키며 그런 생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에 이끌림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주를 향한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열망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